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데 예배는요, 또한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믿습니다.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 뭘까요? 무난하라라는 거예요. 무난하라.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26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읽으시면서 발음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너무 생소한 이름들이 좀 있어서. 바울이 언급하는 대부분 이 이름들이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언급합니까? 베베라는 여성을 언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직접 로마로 가지고 가서 교회에 가져다 준 사람이 베베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특히 베베를 청구하며 로마 교회가 베베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대접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총 9명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26명 중에 9명이니까 3분의 1이 좀 넘죠. 그렇죠? 바울의 살던 시대에는요, 여러분 어떤 시대였나요? 유대인 남자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던 시대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시대를 생각하면 성경에, 그것도 바울이 쓰는 편지에 3분의 1이 여자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세상과 같지 않고 다르게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안드로고니오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절을 함께 보낸 당시 성도들의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요, 특별한 느낌을 주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그런 박해의 시대 가운데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올 때 어떨까요? 그냥 맹숭맹숭 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감격하지 않을까요? 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감격함이 있으세요? 네. 아멘이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이 시간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 가운데 진정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가 뭘까요? 함께 예배할 때 기쁘고 감사한 게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영적인 어려움은요 박해의 시대와 비교해서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돼요. 교회 다니는 것에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 보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가장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고난당한 성도로서 어느 공동체에서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945년도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남자 이름이 뭐냐면 영수고요. 여자가 영자랍니다. 요즘에 뭐 나는 솔로 뭐 이런 거 보니까 이런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1975년도에 태어난 사람 중에요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남자는 정훈이라는 이름이고요. 여자는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답니다. 아마 제가 요 어간이니까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2005년도에 태어난 남자 가장 많은 이름이 뭐냐면 민준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자는 서연이래요. 여러분,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분, 또 뭐예요? 많이 수고했다라는 칭찬 역시 흔히 듣는 칭찬 같습니다. 12절에도 보면 베나와 드루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한이라는 말을 들었고요. 버시는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는요 정말 인사처럼 합니다. 인사처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했다라는 이 평가와 칭찬은 아주 귀한 것임을 보게 돼요. 성체라는 글을 쓴 A.J. 크로닌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광산촌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억울한 일로 오해를 받고 그 광산촌까지 쫓겨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가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도요 늘 기쁘게 웃고 찬양하면서 정성껏 환자를 간호를 하는 겁니다. 진료가 끝나도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는 이 크로닌 박사가 그 자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닌 가치만큼 여기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간호사 자매가 크로닌 박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크로닌 박사의 일생을 바꾸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박사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요?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박사님, 저는 그분들과 함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많은 칭찬,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으면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자꾸 뭔가 시키네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외모가 뭐 늙고 젊고 예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인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로마 교회가 인종이나 계층, 성별 등 참으로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요,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를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봅니다.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온 역시 헤롯 대왕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가장 어울릴 수 없고 도저히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교회,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교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던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경험한 교회는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루포라는 이름 왠지 좀 낯이 익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요 루포라는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구레네 시몬을 말할 때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아들 이름 루포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이 루포라는 이름이 아들이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루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요 억지로 십자가 질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요 본변을 당한 심정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가 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 아들들과 가족들은요 교회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네레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레오는 도미티안 황자의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였습니다. 클레멘스의 아버지는 네로 황제 때요 로마 대화자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서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클레멘스가요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원형 경기장, 여러분 로마에 가면 그 경기장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거기서 사자에게 던져져서 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도요 또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죽어가면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어가면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이 클레멘스는요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뒤에 주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네레오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로마 교회는요 아내와 남편, 자녀를 잡아가고 죽이던 원수까지 받아들이던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회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무난하라라는 그 단어 말고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또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9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 로마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로마교회는요, 그저 하나의 기관이나 조직체가 아니었습니다. 친교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서를 읽기 전에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하나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요,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는 다 어떻게 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도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맞추려고 해도요, 아무리 취약을 맞추려고 해도요, 아무리 자신의 뭔가 맞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해도요, 어떤가요? 달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부부도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왜 이렇게 달라? 오래 살아도 우린 다른 것 같아.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만났는데도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되어지지 않아요. 무엇으로 하나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맞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던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뭐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있으면 누구와도 우리가 하나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 아무런 문제 없고
괜찮은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가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지 몰라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구제로 인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었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 등으로 계속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것도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세워질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로 세워집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세워집니까? 리더십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집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교회가 당장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없다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반석이신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모래와 같습니다. 재능과 능력은 좀 부족해도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주님 안에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주 안에 있을 때 교회다워집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